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특히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토록 어려워할까요? 저 또한 수십 년간 신앙 없이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그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을 기록한 책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럴까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간 순서나 세부 사항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해도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낮추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글,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 이야기들,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현대인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을 제외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들은 질문하고 의심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 덕분에 우리는 에어컨과 스마트폰이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철학자 니체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신앙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같은 신앙인은 고뇌했고 카미나 릴케 같은 이성적인 철학자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면 세상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발견하는 듯한 지적 희열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물, 조각상, 그림, 심지어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까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무언가를 숭배하는 행위는 모두 우상 숭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고정된 형상은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100% 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는 율법의 글자 너머에 있는 본질, 즉 사람에게 주기적인 쉼을 주라는 하나님의 본뜻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왜 글자라는 우상에 갇혀 본질을 왜곡하는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죽은 믿음을 갖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라. 예수는 약 3년 반 동안 생각 없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던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왜 우상,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경계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의 금송아지나 바알세불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우상 숭배의 정점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주저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리는 것, 그것이 최악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 역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는 분명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우상 숭배를 경계했던 예수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외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비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는 성경이 그토록 경고하던 우상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해 보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우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믿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제 주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죽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죽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무언가를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음으로써 그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빠르게 죽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운영자가 업데이트나 관리 없이 처음 출시된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그는 넘쳐나고 밸런스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떠날 겁니다. 그 게임은 곧 죽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이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유교는 죽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살아있다면 시대에 맞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공자와 맹자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퍼뜨리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공자와 맹자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인의 예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광신도는 차치하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종종 죽은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강인해지는 대신 그저 참는 사람이 됩니다. 이타주의는 무조건 선하고 이기주의는 무조건 악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예수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니체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있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혐오했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죽은 예수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상징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체조차도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사상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는 증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의 운명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낡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만든 사람이 직접 와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공자나 맹자가 다시 살아나 지금 시대에는 그 말이 맞지 않으니 내 말을 취소하겠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현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마음에 새기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은 각자의 인식 속에 예수를 다운로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수는 한 명이지만 각자가 받아들이고 떠올리는 예수는 저마다 다릅니다.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예수는 원본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옥만 안 가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보자 단계에 머물며 죽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예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죽은 성경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죽은 예수도 결국 우상일 뿐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예수조차도 다른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예수를 숭배하는 것은 다른 우상 숭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한들 참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보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이 1000억 배 낫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선택에 끌리지만 이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형상 안에는 그 형상을 깨부수는 망치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우상처럼 숭배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진짜 말씀과 행적을 계속 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죽은 예수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껍질을 깨고 본질로 나아가도록 설계된 커리큘럼인 셈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증거를 구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믿음을 비웃으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는 바로 그 두 번째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예수는 의도된 우상이다라는 말이 그저 망상처럼 들리시나요? 성경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 스스로 우상을 허락하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생활에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습니다. 이 놋뱀, 누가 봐도 완벽한 우상의 형태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숭배하자 나라에서 직접 우상 숭배를 멈추라며 그것을 부숴버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이 놋뱀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예수 시대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왔지만 예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해진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뱀이라는 불쾌한 비유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쉽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뱀의 형상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 예수 또한 사람들이 쉽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묻자 예수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고 답합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주검과 독수리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튀어나오니 해석이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죽은 믿음, 죽은 형상, 즉 우상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타쿠가 피규어에 끌리고 독수리가 주검에 끌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어있는 형상에 끌리게 되어 있다. 구원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죽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죽었지만 놀랍게도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놀랍게도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아는 버전으로 살아있습니다. 17세기까지는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지동설을 인정하는 버전으로 20세기까지는 진화론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포용하는 버전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지금 바로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 여러분에게 성경의 기적을 믿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기적이나 신비주의를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2000년 전의 기록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숨겨진 이중적인 의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는 그냥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특히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구약의 시대는 물, 즉 고정된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는 성령, 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물이 예수를 통해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았는데 내용이 유대인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예수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종종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여인은 5개의 율법책을 남편으로 삼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고 지금 의지하는 야곱이라는 인물 또한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는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안합니다. 야곱의 우물, 즉 율법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 즉 살아있는 말씀을 마시면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고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은 물은 말씀이다라는 열쇠로 풀었을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일관된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글을 썼을까요? 그는 예수의 기적을 의심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이 이 기적 이야기들을 얼마나 터무니없게 느낄지를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12 제자 중에는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도마와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8일 뒤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신의 의심의 끝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도마는 성경에서 최초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기적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파고들어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중적인 의미로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처럼 의심 많은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죽음 이후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강조한 가치는 사랑,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품는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왜 약자를 돌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세상에서 그들을 돕는 것은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평상시에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삶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재앙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하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재앙이 닥쳤을 때 혼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그는 절망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꾸준히 타인을 사랑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그가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들이 그를 붙들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며 함께 폭풍우를 견뎌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은 도약입니다. 이 모든 논리적인 설명 끝에도 결국 믿음의 문턱을 넘는 것은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오늘날 신자와 비신자는 서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미워합니다. 하지만 미움은 종종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성경과 예수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양쪽 모두가 진짜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고 발음을 틀림으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계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녀 사냥이 횡행하던 죽은 믿음의 시대에 몇몇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이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 덕분에 끔찍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이성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청년들이 줄어드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합리적인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겠는가라며 믿음의 도약만을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간극은 너무나 멀어져 두려움과 기적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입니까? 이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성은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까?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께서는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간직했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아직 길을 찾는 분들에게는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특히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토록 어려워할까요? 저 또한 수십 년간 신앙 없이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그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을 기록한 책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럴까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간 순서나 세부 사항이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해도 현대인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낮추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글,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 이야기들.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대부분의 현대인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을 제외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들은 질문하고 의심하고 반박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 덕분에 우리는 에어컨과 스마트폰이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철학자 니체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신앙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같은 신앙인은 고뇌했고 카미나 릴케 같은 이성적인 철학자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신다면 세상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발견하는 듯한 지적 희열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물, 조각상, 그림, 심지어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까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무언가를 숭배하는 행위는 모두 우상 숭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고정된 형상은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100% 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는 율법의 글자 너머에 있는 본질, 즉 사람에게 주기적인 쉼을 주라는 하나님의 본뜻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왜 글자라는 우상에 갇혀 본질을 왜곡하는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죽은 믿음을 갖지 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라. 예수는 약 3년 반 동안 생각 없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던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왜 우상,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경계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의 금송아지나 바알세불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우상 숭배의 정점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주저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리는 것, 그것이 최악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 역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는 분명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우상 숭배를 경계했던 예수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외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비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는 성경이 그토록 경고하던 우상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해 보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우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믿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제 주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할 테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죽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죽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무언가를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음으로써 그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빠르게 죽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운영자가 업데이트나 관리 없이 처음 출시된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그는 넘쳐나고 밸런스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떠날 겁니다. 그 게임은 곧 죽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이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유교는 죽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살아있다면 시대에 맞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공자와 맹자를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퍼뜨리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공자와 맹자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인의 예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광신도는 차치하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종종 죽은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강인해지는 대신 그저 참는 사람이 됩니다. 이타주의는 무조건 선하고 이기주의는 무조건 악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예수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니체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있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혐오했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죽은 예수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상징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체조차도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사상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는 증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의 운명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낡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만든 사람이 직접 와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공자나 맹자가 다시 살아나 지금 시대에는 그 말이 맞지 않으니 내 말을 취소하겠다고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현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마음에 새기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고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은 각자의 인식 속에 예수를 다운로드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수는 한 명이지만 각자가 받아들이고 떠올리는 예수는 저마다 다릅니다.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예수는 원본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옥만 안 가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보자 단계에 머물며 죽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예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죽은 성경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죽은 예수도 결국 우상일 뿐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예수조차도 다른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예수를 숭배하는 것은 다른 우상 숭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한들 참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보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이 1000억 배 낫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선택에 끌리지만 이성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형상 안에는 그 형상을 깨부수는 망치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우상처럼 숭배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진짜 말씀과 행적을 계속 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죽은 예수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껍질을 깨고 본질로 나아가도록 설계된 커리큘럼인 셈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증거를 구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믿음을 비웃으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는 바로 그 두 번째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전도서 4장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예수는 의도된 우상이다라는 말이 그저 망상처럼 들리시나요? 성경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 스스로 우상을 허락하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생활에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습니다. 이 놋뱀, 누가 봐도 완벽한 우상의 형태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숭배하자 나라에서 직접 우상 숭배를 멈추라며 그것을 부숴버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이 놋뱀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예수 시대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왔지만 예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해진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뱀이라는 불쾌한 비유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쉽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뱀의 형상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나 예수 또한 사람들이 쉽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묻자 예수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고 답합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주검과 독수리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튀어나오니 해석이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죽은 믿음, 죽은 형상, 즉 우상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타쿠가 피규어에 끌리고 독수리가 주검에 끌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어있는 형상에 끌리게 되어 있다. 구원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죽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죽었지만 놀랍게도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놀랍게도 오늘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아는 버전으로 살아있습니다. 17세기까지는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지동설을 인정하는 버전으로 20세기까지는 진화론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포용하는 버전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지금 바로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 여러분에게 성경의 기적을 믿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역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기적이나 신비주의를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2000년 전의 기록 속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숨겨진 이중적인 의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는 그냥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특히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구약의 시대는 물, 즉 고정된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는 성령, 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물이 예수를 통해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았는데 내용이 유대인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예수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편은 종종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여인은 5개의 율법책을 남편으로 삼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고 지금 의지하는 야곱이라는 인물 또한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는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안합니다. 야곱의 우물, 즉 율법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 즉 살아있는 말씀을 마시면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고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은 물은 말씀이다라는 열쇠로 풀었을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일관된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글을 썼을까요? 그는 예수의 기적을 의심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이 이 기적 이야기들을 얼마나 터무니없게 느낄지를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12 제자 중에는 의심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도마와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8일 뒤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신의 의심의 끝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도마는 성경에서 최초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기적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파고들어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중적인 의미로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처럼 의심 많은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죽음 이후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강조한 가치는 사랑,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까지도 품는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